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 제목은 많은데 마음은 답답한데 막상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시작하면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만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께 정말 닿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기도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심지어 기도하기 싫을 때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를 위해 매우 구체적인 세 가지 말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가 막힐 때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매일 기도하신다면 성도님들의 기도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귀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막히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로마서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생계를 위협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몇 달 동안 기도가 안 됐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말을 못하는 그 시간에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 순간부터 기도가 짐이 아니라 안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될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저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성도님들은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2025년 어느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기도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주변 성도들이 걱정했지만 그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말은 안 나왔지만
그날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유창한 기도보다 더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쓴 기도입니다. 시편 62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신뢰했던 신하들에게 등을 돌림당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이 위대한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토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인데 이는 쏟아붓는다, 다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릇에 담긴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는 겁니다.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너무 거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말만 골라서 하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올바른 표현만 쓰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진짜 마음은 기도 속에 없게 됩니다.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편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화가 나면 화난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십시오. 두렵고 불안하면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착한 사람처럼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원망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는 화가 나는데 말로는 용서합니다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진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중심을, 우리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 이 막막한 심정, 있는 그대로 주님께 토해냅니다. 받아주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청년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신앙이 바닥입니다. 교회 가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는 더더욱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모순된 마음,
이 엉망진창인 신앙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 그 청년은 오히려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솔직한 고백이 치유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밀함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과시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긴 기도는 결국 자기 자랑이었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외식, 즉 위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대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골방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집에는 물건을 보관하는 작은 창고 같은 방이 있었습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의 왕래도 없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듣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방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은밀한 관계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은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부담스럽고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듯이 남들이 들으면 은혜 받을 만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혼자 방에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만 보고 계시는구나. 남들이 아니라 나만. 그날부터 저는 기도가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힘들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하고, 짧게, 자주, 은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도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 20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출근길에, 일하는 중에, 식사하면서, 잠들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실제로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으로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출근길 버스 안에서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소서. 점심시간에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 힘 주세요. 퇴근길에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것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짧고 은밀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도를 너무 크고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닫고 은밀히 아버지와 대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갚으시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디돔인데 이는 정확하게 갚아주신다, 보상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를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식사 전에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힘들 때 하나님, 힘 주세요.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플 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고 은밀한 기도를 자주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호흡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5년 어느 교회의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한 후 기도 방식을 바꿨습니다. 긴 기도 대신 하루 종일 짧은 기도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1시간보다 진실한 한마디가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성도님들의 기도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안 될 때 붙잡아야 할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힐 때 자책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둘째, 시편 62편 8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화가 나면 화난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면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셋째,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 그 단순하고 친밀한 대화가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짧고 자주 드리는 기도,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말이 막힐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감정이 복잡할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기도가 부담스러울 때 은밀한 곳에서 단순하게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하실 때 성도님들의 기도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될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교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조차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침묵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해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진짜 마음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은밀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간증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